모든 복덕까지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부처님이 육사유대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신지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116쪽 욕한 사람에게 욕한 사람은 이라는 경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욕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경전인데 이 욕을 가질 것인가 갖지 않을 것인가는 자기 선택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신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 제목은 욕설경입니다. 이 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읽으면서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셨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브라흐민 야코사카 바라드와자는 바라드와자 가문의 브라흐민이 부처님께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고 불쾌하여 부처님을 찾아가 거칠고 상스러운 말투로 욕설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말씀하셨다. 잠깐만요. 자,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 브라흐민 아코사카라고 했죠. 아까 아코사카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욕쟁이. 욕쟁이라는 뜻입니다. 욕쟁이. 근데 사람 이름은 욕쟁이라고 지었진 않겠죠.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욕을 얼만큼 퍼부었냐 하면은 한 500개송? 500줄을 퍼부었답니다. 뭐 요새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막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욕쟁이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이 받았을까요? 자기 형님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근데 또 형제가 굉장히 출가하기 전엔 거망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께서 출가하셨는데 형님도 불자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어떻게 불자가 됐냐면 자기 부인이 불자셨습니다. 형님의 부인이. 근데 부인께서 너무나 부처님이 좋으니까 청정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청정하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이제 브라흐민이기 때문에 바라문이라고 하죠. 바라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잔칫날 예전 여자분들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특히 좋은 집안의 부인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모든 집안일을 대소사를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해서 잔칫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 지금 이 욕쟁이의 형님께서 절대 부처님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께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뭐가 입에서 튀어나왔냐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이 저절로 입에 튀어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 나무아미타불 하시죠? 나무 관세음보살이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툭 튀어나와야 돼, 입에서. 불현듯. 근데 그걸 보고 이 형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깎아중을 믿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인도 전통의 수행자들은 머리 이렇게 깁니다. 사두라고 하는데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길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그 당시 신흥 종교 집단인 사문들은 머리를 다 잘랐는데 그걸 깎아머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깎아머리 중들을 믿고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부인께서 또 그럼 한마디 해야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씩씩대며 찾아갔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버립니다. 형님께서. 근데 그 형님이 출가한 소리를 듣고 동생도 가만히 못 있죠. 형제 둘 다 성격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쫓아가서 아까 500줄 개송을 막 뭐라고 하는 부처님께.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마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브라흐민이여, 그대의 친구나 동료나 친척이나 손님들이 당신을 방문하러 옵니까? 가끔 그들이 방문하러 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다과나 음식을 대접합니까? 어떤 때는 대접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라흐민이여, 그대는 욕하지 않는 나를 욕하고 꾸짖지 않는 나를 꾸짖고 악담하지 않는 나에게 악담을 하였소. 이것들을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것은 모두 당신 것이오. 브라흐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꾸짖는 사람에게 꾸짖고 악담한 사람에게 악담하는 사람은
마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소. 나는 당신의 음식을 함께 먹지 않으며 주고받지도 않소. 그러니 브라움이니여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삼은 곶다마가 아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곶다마 존자님은 화낸 것이 아닙니까? 이에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성냄이 없는 사람, 바른 삶으로 잘 기들여진 사람, 조화롭게 사는 사람,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 평온 속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성냄이 일어나리요. 성내는 사람에게 같이 성내는 사람은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요. 성내는 사람에게 같이 성내지 않은 사람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챌 때 그는 마음 집중으로 평안 속에서 머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하여 그리고 양쪽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합니다. 그 후 브라움인 아코사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자, 이분도 결국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하여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다. 뭐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셨겠죠. 다만 이제 당시에 그 세속에 살다 보니 형님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화나서 왔었는데 결국 교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대해서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욕쟁이 바라드와자 그러죠. 말을 안 할 뿐이지 화난 거 아니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나한테는 화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뭐 이 경지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날 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하라고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하시면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받아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내 화를 증장시키는 음식입니다. 음식이란 것이 뭡니까? 뭔가를 양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거에다가 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속이 말해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불타는 불꽃에다가 석유를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그 화를 돋구기 위해서 그 화에다가 계속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같이 먹지 마라. 공교롭게도 저희 불교는 제가 인도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교들 사원에 가면은 후기 불교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인도에서 불교 한 1600년 정도 있었는데 1600년 정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후기 불교는 좀 다른데 초기 불교 사원에 가보면 그 다른 종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이 사원을 건들거나 해치거나 스님들을 중상모략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저주가 써져 있대요. 막 뭐 그런 거 써져 있지 않습니까? 뭐 천벌을 받으리라 뭐 이런 거 다 써져 있잖아. 다른 종교도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과거 있는데 불교는 사원은 그런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대요. 다만 후기 이제 저희 불교가 좀 그 세력이 약화되고 나서는 저희가 중소교단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많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한 서기 600년, 700년 사원에는 좀 써져 있나 봅니다. 똑같이 우리 불교를 건들면 뭐 천벌을 받으리라 뭐 이런 게 써져 있대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초기 불교 사원에 써져 있는 게 맞겠죠.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엮인다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욕하는데 내가 또 마음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힘을 얻으면 그걸 안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엮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엮이지 않고 내 스스로 앞날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꾸준히 해라. 자,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송 중에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상대방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챌 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상대방 화를 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대응할까 막 고민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 집중이라는데 마음 집중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에요.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챙김으로써 평안 속에 머뭅니다. 어떻게? 저희는 염불을 하면 돼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디가 왕자 이야기를 했었죠.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엮이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 하면은 그쪽 상대방도 그 원수는 죽음을 당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번 생은 원수를 못 갚는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 또 안 갚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엮입니다. 그럼 수많은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혈전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평안 속에 머물면 결국은 나와 남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백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그런 말씀드리죠. 욕을 할 때 내가 화를 내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렇죠.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면은 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럼 누구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독사와 같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 속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서 분명히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같이 부닥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만은 내가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오로지 내 마음에 그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바라본다면 내가 덕이 쌓이게 되죠. 결국 그 나를 뒷담화하고 험담했던 분들은 자기 덕을 스스로 깎아먹게 되고 내 덕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님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세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지혜롭게 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대한으로 이제 원결을 지으면 안 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세속에서는 공격해 오면은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뒤에 또 몇천 명 있지 않습니까? 크신 분들은 삼성 같은 데는 몇십만 명 있죠. 그거는 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이번 생에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지만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염념상속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셔서 이번 생에 부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